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열렸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절정의 믿음 다시 살아남. 예. 절정의 믿음 다시 살아남. 오늘 부활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봄 같지요. 봄이죠. 봄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씨도 뿌리고요. 또 거름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풀도 김도 메고 또 제초제를 또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밭의 흙이에요. 흙. 이 흙에는 지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 이야기, 흙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땅의 이 지력, 힘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경작을 하다가 보면 땅의 흙이 지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을 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갈아엎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만큼 갈았다 싶으면 올해는 이만큼 갈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더 갈고 이렇게 갈아야 해요. 심지어 외부에 좋은 토양 흙을 이렇게 가져와서 부어야 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객토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땅의 지력이, 땅의 힘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곡물을 키우면 이 곡식이 잘 자라요. 농사가 잘 되어져요. 미국 심리학자 햄스테더라는 그 박사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마음을 연구를 하고 딱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기존에 우리의 마음과 상태는요. 이게 날마다 무슨 새로워지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늘 어떻게 우울하고 축 처지고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우리의 마음의 75%가 일상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 있고 시무룩하고 뭔가 접근하기가 조금 뭐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좌절이 그냥 일어나고 어깨가 처지고 그냥 입술 꼬리가 그냥 처지고 심지어 현실에 안주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복된 소식이 들어와야지 외부로부터 이 복된 소식은 외부의 소식이거든요. 외부의 소식이 이렇게 외부의 토양이 들어올 때 이 객토 작업이 이루어질 때 이때 이 심력이 확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에 객토 작업이 이루어져요. 본문에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성육신을 강조해요.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세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땅에서 성육신의 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첫 번째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과 유대 지역, 두 번째로는 마지막 일주일 지역인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일주일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사역지인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는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이 제자들을 만나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오늘은 특별히 이 제자 중 하나인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커스 앵글이 딱 잡혀 있어요. 본문 24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본문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한으로는 이중성,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약간 이중적인 것이 짱짱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는 성격적인 분명 내용이 오늘 여기에 같이 이게 노출이 되어지는데, 그는 약간 의심도 많고 또 그 반면에 충성심도 강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완전히 그냥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해버려요. 그는 이탈한 이유가 너무나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퍼서 혼자서 막 우는 거예요. 어찌 주님은 이러실 수가 있나 말이지. 내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제자 도마의 생각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들은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보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그냥 믿어.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뭐랄까 생각의 객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만 자기는 이야기하고 여전히 그는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었어요. 이게 용납이 안 돼서 그는 정말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 이 객토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소식이라면 무조건 내가 믿어야 쓰나, 정말 상식과 자기 인식이 강했던 이 도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도마를 우리가 그냥 비하시킬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때 도마는 대단한 그 행적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인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교인 중에서 나사로라는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이 어느 날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를 이 예수님께서 가서 돌봐주려고 가려고, 야, 나사로에게 우리가 가보자 하니까 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 큰일 나요. 그쪽 지역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자 주님이 그래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이 제자들은 안 간다고 뒤로 뻗팅기는데, 예? 이 도마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까짓것 주님과 함께 가서 그냥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갑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도마의 이런 이 충성스러운, 정말 사나이다운 이 맛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 이런 한 몫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 몫을 하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베드로가 주춤거릴 때는 이 도마가 까짓것 우리 죽으러 갑시다 이런 주님과 함께, 사명과 함께 이런 포스가 있지요. 이 도마에게 이런 포스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념해야 해요. 자, 본문 2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도마는 주님을 만져본 순간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깨닫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나 하고 순간적으로 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떨어져서 왜 우리 주님이 이럴까? 진짜 이렇게 애달파하고 정말 데미지를 입었던 그 마음, 그는 진짜 예수님처럼 그 가슴이 정말 찢기고 상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객토작이 확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 그 토양이 확 들어와가지고 도마에 쓰린 자국을 확 그냥 이렇게 감싸주시고 위에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오 주님이, 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객토작업이 들어오면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도마는 기존의 나의 무기력한 생각에서 새롭게 들어온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절정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믿음이 다시 살아나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절정의 믿음으로 솟구치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절정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9절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이 믿음으로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요 전하고 인도 남부까지 그는 절정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전파하며 인도에서 순교를 해요. 어떤 분의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낙동강 지구 있지요. 이 낙동강 지구 지역인 김해 지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다고 해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나 생각마저도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가와서 회복을 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의 객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친히 부활로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과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나약하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 나약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의 사건으로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그것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객토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절정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이런 의심이 있어요. 본문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요,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했을 때 내가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틀 안에서 객토 작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자기 틀로 꾸겨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심령과 나의 인생의 무기력함이 해소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어도 살게 된다라는 걸 믿으면요, 마귀는요 망해요. 사탄은 자꾸 속여서 못 믿게 막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요, 어떤 영혼이라도 죄로 세약해집니다.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낙심이 되어 멸망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멸망해서 헤어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자기 객토 작업이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객토 작업을 해야 할까요? 여기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왜요? 말씀을 취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서 빛도 나오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면요, 행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고 영혼의 객토 작업을 일으켜 주셔서 설사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서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지옥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인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죄의 해결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쳐요. 아, 나는 죄가 해결되었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기쁨과 우리 삶의 역동성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이 기쁨을 왜 확보하지 못할까요? 부활 신앙을 여러분 놓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의롭게 이제 앞장서 가시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임마누엘로 부활로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기에게 잡혀있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객토 작업이 이루어져요. 설사 우리가 죽더라도 살아나서 최후 심판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천국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아멘. 부활을 자꾸 미래의 사건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요. 현재에 살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잘 명심하셔야 해요. 종교개혁자 그 마르틴 루터가 있잖아요. 카톨릭의 그 위치에서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성경에서 빗나간 일을 보고도 그냥 꼼짝없이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런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그 당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자기 목숨이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받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그가 붙들고 외쳤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걸 붙들었던 거예요.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부활로 살아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결국 승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이 부활로 나타나세요.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치시길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 목사님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안 가르쳐도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씀대로 가르칠 때 나도 살고 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이 절정의 믿음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죽음마저도 죽이신 그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절정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